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9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네, 본문을 모두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온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또 바울이 봤을 때는 이제 구원의 막다른 길인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받은 계시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 거부한 것을 통해 복음 전도가 이방인들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깨닫고 또 그것을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점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게 또 이렇게 겸손케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실 거라는 점에서 또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계획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복음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말인가. 또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복음에 대한 태도만 본다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의 원수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쭉 받아온 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더 설명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냐? 똑같이 유대인들도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언젠간 그들도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입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과 또 궁금증이 매일같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또 어쩔 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나약한 자신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커버넌트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은혜와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정말 완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지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주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저희가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